얼마만큼 이 땅이 미개한 종족이었냐. 결국은 그분이 내리기도 전에 우리는 그분을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또 아프리카 혹은 저 미지한 저런 세계에는 지금도 식인종들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인종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현장에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간혹 아직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현장에 가느냐.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결론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신분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시민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육신은 이 땅에 소속되어져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 배경을 두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비밀 가지고 있다. 결국은 불신자들은 이 땅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그 권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른 사명이 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추척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야 될 그런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니까 생각나는 거 있죠. 누가 물었어요. 아골골짝이 뭐냐 물었어요. 제가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설교할 때 아골골짝 이야기했잖아요. 뼈들이 가득한 사인입니다. 결국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죽음과 저주와 재앙이 기다리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찬송에도 성경에도 있는 내용이지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그랬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요. 열매가 없고 송아지가 없는데 지금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그게 즐거워할 일입니까? 찬송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00% 믿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읍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거리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이 전도를 해보니까요, 정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설명을 잘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거 있죠. 심지어 6살짜리 5살짜리 꼬마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아이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내가 이 아이에게 복음 못 전하겠냐. 근데 웬걸요, 호남 지역에 가서요,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교회 엄마 따라서 다니는 아이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리가, 이 말씀이 잘 각인이 되어져 있는지요. 제가 암만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만 하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도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요, 한편으로는요, 야, 대단하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아이를 교육을 시켰으면 이렇게까지 이 아이가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뿔이 체질되어져 있는 거 있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웃기는 거는 이 5살짜리 아이가 얼마나 이 호남 사투리를 구수하게 잘 쓰는지 몰라. 완전 사투리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아니면요, 아무리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다시 한번 체험했다니까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어떤 결단했냐? 복음을 그냥 전하지 말자.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정말 확실하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영혼 속에 이 생명이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보험회사 실적 올리는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그냥 얼렁뚱땅 그냥 영접만 시키는 줄 알고 그냥 이 사람을 갖다 온갖 정신없이 막 이야기해놓고 영접 딱 시켜버리고 끝내는 거 있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이 자기도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기는 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복음이 생명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돕는 사역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결국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히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흑암의 세력이 이 복음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20년 30년 교회 다녀도요,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엄청나게 영적으로 고통받다가요, 나중에 겨우겨우 귀가 뚫려가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시는 분들의 간혹 있거든요. 이 흑암이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도록. 저도 얼마 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시 한번 부딪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졌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막 운동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막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단순히 구원을 두고만 한 이야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뭔가가 다시 한번 뻥 뚫리는 그런 이 경험을 하게 되어졌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맞다, 내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요 막 부딪혀 왔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만 제대로 점거해도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왔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굉장히 초창기 때 자기가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면서 때로는요, 우리 서울에 유명한 조용기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 목사님 설교도요 막 들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초창기 때 설교가 미셔미까 이러면서 이 말이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러면서 주로 이분의 설교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딱 듣다가 맞다, 나도 저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성경 구절,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그 성경 구절을 다 암송했대요. 근데 암송해보니까 사실 몇 개 안 되더래요. 한 3, 40개밖에 안 되더라는 거 있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그 성경 구절이 3, 40개밖에 안 되더래요. 그런데 그 3, 40개 성경 구절을 암송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분의 중심하고는 별개요. 그분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성경 말씀 암송하는데 하나님은 전국 세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진다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수억의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오늘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가 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든 일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 앞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정체성이요.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나는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나는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는 자입니다. 남을 자입니다. 남길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만 회복한다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몇 주째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면 어떤 축복이 따라옵니까? 모든 현장이 나와 우리와 원내서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전부 나를 돕는 동력자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권세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권세 가진 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여러분, 권세 가진 자가 악하든 선하든 그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권세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든 이익을 당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권세 잡은 자가 혹은 정부가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대항한다? 아니면 거기에 아부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맞다, 틀렸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국가관을 지금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되긴요? 권세를 사용하며 흑암을 꺾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거 있습니다. 다른 신분, 다른 비밀, 다른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고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에 헌신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요셉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인물입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지요. 배다른 형제들, 그리고 또 엄마가 자신을 낳아준 친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낳지 않은 이런 엄마들이 셋이나 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들은 이 요셉을 전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요, 참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머리가 무지개 색깔이라. 남자아이인데요, 머리가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옆에 가면요, 담배 냄새 나요. 아니, 고등학생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이 집사님이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는 중고등부 담당자도 아닌데 청년회 제가 담당했는데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거 있죠.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있죠. 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중고등부 담당자 우리 전우사님한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 친구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이 친구 만나러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갔다니까요. 그냥 수첩 한 권 들고 갔어요. 이 친구 만나러 갈 때.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자기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상하지 않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본다는 거 있죠. 자기는 그걸 느낀다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서 그럴 수 있다. 그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니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왜? 너도 눈이 2개가 있고, 너도 콧구녕 2개 있고, 너도 팔다리 다 있는데 나하고 똑같지 않냐. 그 이제 이 친구가요, 목사님 그거 말고 잘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어쩌다 한 번은 일탈할 수 있는 거야. 어쩌다 한 번은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을 해볼 수도 있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야. 이 친구가요, 뻥찐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대신에 그 일탈하고 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노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속되어지면 그건 좀 문제가 되겠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하고요, 계속 대화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친구가요, 신앙을 완전히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나중에 저한테 고백했다니까요. 이제는 목사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하고 너무 가까워졌다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야. 너와 하나님이 완전히 가까워져야 돼. 그리고 너하고 하나님하고 완전히 함께가 돼야 돼.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중에요, 목사님 감사하다는 거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어려움이 왔을 때 일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용기고 도전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실패자로, 불신앙자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요셉은 가정에 문제 왔을 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경제를 배웠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에 정치를 배웠다니까요. 우리 같으면 완전히 포기했을 텐데, 우리 같으면 완전히 불신앙에 빠져 있었을 텐데, 이 요셉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명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말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문화 자체가, 의식 자체가 장자 중심의 이런 어떤 이 계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제는 아무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잔심부름으로, 그리고 양치기로,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을 배웠고 여기에서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장인 사울왕이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다니면서 왕이 될 준비를 다 한 거예요. 모든 충성된 신하들을 이때 다 만났다니까요. 충신을 이때 다 만났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했거든요. 어느 정도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거든요. 도리어 마지막에 사울왕이 죽었다고 막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하는 자를 살해해버렸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죽었는데 그게 기뻐할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모든 일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발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입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땅에 불신자들도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비겁하게 아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형편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요, 맞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형편에 사정에 맞는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오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이 일제 침략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고통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속에서도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제 침략을 겪지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까지 집신 신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 초가집에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그런 아픔을 통해서 계몽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끼리 그냥 좋은 대로 그대로 두면요, 아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두면 좋겠지만요,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두면요,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고 문제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참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형편에 맞게끔 세우시는 그 지도자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2절에 있는 이야기지요. 뿐만 아니라 4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랬거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올바른 국가관, 올바른 신앙관, 이 올바른 가치관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미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국가가 잘못하니까 어떤 신부가 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바라보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함께
그 일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데모라고 하는 거지. 결국 이 바람이 한국에까지 불어가지고 지난날에 우리나라도 많은 데모가 일어났었지요. 여러분,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어떤 이 해방신학이라는 어떤 이 학문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요. 남미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결국은 오히려 더 퇴보하는 결과가 되어졌다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또 이야기하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많은 목회자들이 죽는 게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총회에서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가 의례라는 이름으로 그걸 통과시켰다니까요. 그러나 몇몇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여기에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아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대항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 유신 시대가 오니까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막 잘한다 그랬죠. 막 아부했습니다.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 대항도 아니고요. 우리는 이 아부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정말로 우리는 이 나라 지도자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올바른 이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애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요, 국가를 위하여 세금까지 다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지요. 국세와 공세를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자, 대신에 권세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세 가진 자는 오늘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그랬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냐. 그렇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권세 가진 자들이.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가진 자는 이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 가진 자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국가관 그랬는데요. 애국, 즉 민족 사랑이란 바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겠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몸은 커졌으나 정신은 이상해져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애국이요. 결국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막 데모하고, 여러분, 무엇이 올바른 애국입니까? 목사님 너무 소극적인 방법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막 데모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땅에
히틀러, 그렇지요. 무솔린, 혹은 김일성, 이런 인물들이 무엇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저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일제 신사 참배,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도 신사에 100% 다 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 와서 이걸 시행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결국 단군 신전 누가 건립했습니까? 저 모 대통령 때 초등학교마다 이 단군상 세우고 막 그랬지요. 이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범죄 집단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흑암의 세력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의 세력이 지도자들을 실패시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와 그랬거든요. 이 흑암의 세력은 이 땅에 이 정사와 권세를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계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분이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 아니, 아이들이 지금 이제 시집장가 갈 나이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던 이 아이들 담당했던 선생님들하고 지금도 통화를 하고 있대요. 연락을 하고 있고 가깝게 지내고 있대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단순히 인간관계를 잘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모님이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이렇게 자립하고 스스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한편은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동계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40대 때 제가 만났거든요. 한 20년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학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에부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아빠는 너희들 공부시킬 돈 없어. 돈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들 공부시킬 돈 없어. 너희들 딱 대학 합격하고 입학할 때 한 학기 등록금만 너희들 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아빠는 너희들 공부시킬 돈 없어. 그러니까요,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딸도 그렇고요, 대학을 어디로 갔냐? 서울로 간 거예요. 그것도 실력 있어요, 애들이. 서울로 갔는데 딱 한 학기 등록금 대주고요, 그 다음에 지네들이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요 4년 졸업했어요. 그리고 저 서울에 있는 대기업, LG, 삼성 이런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동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는 얘네들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만 대주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러고 나니까 둘째 딸도 저 서울로 대학을 갔대요. 서울에 대학을 가가지고 지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다 벌어서 4학년까지 졸업 다 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조금 깊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 자기 아들 이야기하잖아요.
얘가요, 어릴 때부터요, 철이 들은 거죠. 보니까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하면서도요, 열심히 운동을 하더랍니다. 절대 안 빠지고. 특히 공 차는 데만. 그 아빠가 이야기했대요. 야, 운동을 하면 조금 이렇게 대충 해도 돼.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게 아니래요. 운동을 하더라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을 리드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거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얘가요, 어릴 때부터 생각이 남다른 거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 책임입니다. 교회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우리 동료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우울증, 불면증, 전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복음 받은 자에게 이런 영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신분, 다른 비밀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써는 데만 해도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이름만 기록하고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 뒷조사를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복음 받을 자는 반드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 받을 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된 자, 작정된 자 아닌데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내 개인의 영적 상태거든요. 내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 상태가 좀 우리말로 삐리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내 상태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며 영권을 사용할 때 흑암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때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자,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어져야 되냐? 우울증 환자를 만났다. 지금 이 사람이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많이 힘드시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증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불면증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암 걸렸어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 중에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론 나와 있어야 돼요. 지금 가난합니다. 지금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론 나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내가 말씀 잘하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서. 그렇잖아요. 복음 전한 내가 이 사람 살겠냐? 그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능력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결론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100% 믿으면 갈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빨리 7 현장을 살리는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애국하는 것입니다. 복지 현장, NGO 현장, 문화 현장, 미자립 현장, 다민족 현장, 난민 현장, 힐링 현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7 현장을 언약으로 붙잡지 아니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7 현장을 언약으로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난민, 힐링 모든 관련된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현장의 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다민족이 없다고요? 난민이 없다고요? 아니요. 부산에만 138개 나라에서 7만 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산이 한국에서 외국인들 제일 많은 나라가 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안산보다 더 많아. 138개 나라의 사람이 부산에 와 있어요. 그래도 다민족 현장이 내 옆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난민, 탈북자가 내 옆에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부산에도 탈북자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복지, NGO, 문화, 미자립, 다민족, 난민, 힐링 현장, 이 7 현장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7 현장에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100% 믿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판단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이전과는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 경제 문제였잖아요. 내 육신의 질병 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로 보니까 문제 아닌 게 없어. 전부 문제예요. 머리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머리가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렇죠. 종합병원이라 그냥 한두 군데가 아니요. 그런데 정작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요, 문제 아니요. 그렇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 정책에 따라서 흔들흔들 하잖아요. 저 중국에서 경제보복 하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일본에서 경제보복 하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 자립국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경제 70%가 해외 수출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흔들흔들해요, 나라가. 사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10년 전에 벌써 우리나라 경제는 끝났습니다. 부도 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까지 부도가 안 나고 있어요. 그건 무엇 때문이냐? 복음 가진 전도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나라 경제가 문제입니까? 아니요. 문제 중에 문제는 이 나라가 복음화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죠.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뒤죽박죽 섞여가지고요, 머리만 아프다니까요. 빨리 우리 생각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다른 거 놓고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7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1000만, 40만, 4만, 세계 1천만, 민족 40만, 이 부산에 4만, 우리 교회 3천 제자, 그리고 300군데 지교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품은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너무 엉뚱한 거 붙잡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지요. 문제 아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것은 수용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인내할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전할 것이 있거든요. 이것만 잘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0%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애국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애국하는 전도자로 승리하게 되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도자로 나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고 또 이 땅에 정말 생명 살리는, 그래서 애국하는 이 땅의 증인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